자, 앞으로 앉아 주시죠. 네. 앞쪽으로 오셔서 빈 자리 없도록 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와 주세요. 혹여나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좀 앞쪽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자연인의 모습이 나와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 드시는구나 뭐 이런 게 예. 고매한 인격이었다가 잘 안 되는 네.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예, 앞쪽으로 좀 오십시오. 네. 예, 됐습니다. 자, 강도사님 음악 소리 예, 조정해 주시고요. 네. 장로님. 네.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곧바로 저에게 박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담임 목사님께서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상당히 젊고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제가 나이가 66세가 되었습니다. 네, 놀라시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나이를 밝힌 적이 없었어요. 아, 이렇게 센스 있으신 목사님. 예. 2020년도 아까도 잠깐 저기 했지만 저와 몇 분의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가족하고 미국에 휴가 때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01년도쯤일 거예요. 맞아요. 2001년도인데요. 근데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선임 목사님으로 계셨었는데 선교관을 빌려주시고 저희들이 요세미티니 뭐 이런 데 여행 갔다가 딱 오면 저희들을 아이드해 주셔가지고 숙소까지 또 안내도 해주시고 사역하시면서 그때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친절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해드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늘 죄송한 마음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은퇴 이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운소 교회에서 우리 박성규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더한 이력은 정말 진실되고 친절하고 겸손한 어떤 목사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오정현 목사님보다 박성규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은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기시면서 총신대학교와 신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이전에는 또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수고하셨고 한국교회와 총회의 일을 도맡아 하셨던 아무래도 보면 차세대에 완전히 부각되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운소교회 오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때 마음 다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오늘 좋은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규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전사님 과하게 또 사랑으로 소개해 주셨네요. 진짜 저는 강 전사님께서 저보다 몇 살 아래인 줄 알았습니다. 강 전사님 그럼 59년, 58년? 저 61년 소띠인데요. 진짜 저는 동생인 줄 알았어요. 전사님이 저보다. 전사님 너무 젊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경립 장로님은 저와 함께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데 저보다 오랫동안 학교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 첫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기초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청년이 오래전에 이성교제를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축전을 쳤잖아요. 근데 이성교제를 하다가 둘이 맞지 않아서 건전하게 잘 사귀다가 잘 헤어졌어요. 얼마 후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체국 가서 축전을 쳤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하나 넣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 건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제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남편하고 가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 4장 18절에서 일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자매에게 전달된 본문은 요 4장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안 되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글자 하나의 탈락이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만든 거였죠. 복음은 글자 하나조차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제목은 1절에서 나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부사 하나가 빠졌다면 다시죠.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또 알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복복자의 소식음,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도 하지만 한 단어로 gospel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고대 영어의 god에서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double L 중에 L 하나를 탈락시킨 겁니다. 이 god가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 스펠은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소식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합해 놓으면 복된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 하는 이유는 헬라 문명 속에서 발달했기 때문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거의 신대원 수준의 발음들이십니다. 이 단어는 유라는 말과 앙겔리온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헬라어로 좋다는 뜻이죠. 장례식 조사를 우리는 유로지라고 합니다. 유 플러스 로고스의 합성어. 로고스는 말이죠. 좋은 말 하죠. 조사할 때 나쁜 말 안 합니다. 좀 안 좋은 사람이 죽었어도 애석합니다. 인재를 잃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천하의 나쁜 놈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조사 안 하죠. 조사, 유로지가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가운데도 좋은 스트레스를,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유가 엡실론, 윕실론 두 알파벳이 좋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사전 TDNT, 편지자 이름을 따라 키텔이라는 사람이 편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있지만 키텔 사전으로 불려집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은 승리의 소식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다른 뜻도 있지만 하나를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니까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대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비참했어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요, 패전 국가의 국민들까지 집단 학살을 당하거나 살아있는 자는 전원이 노예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뭔가 실감이 안 나죠. 노예는요,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짐승.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노예는 말하는 짐승의 취급을 받았다. 이게 노예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북한에서 영어 교수하다 온 신대원생을 만나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만나달라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학점을 어떻게 내느냐니까 성적 순으로 내지 않는데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적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가져오는 달러로 점수를 그 액수에 따라 내준대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봤다고 그냥 바로 강제 노동소로 가고요. 그걸 처음 중국에서 들여온 사람은 바로 총살이래요. 참 이게 거의 권력자들을 빼놓고는 노예화된 사회, 노예로 길들여진 사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예하면 북한의 일반 시민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죽지 않으면 노예라는 거죠. 전쟁에 진다는 건 정말 몸서리치는 일이고,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쁨이죠. 뭐 복권에 당첨되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쁨.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되는 기쁨.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BC 490년에 그 당시에 초강대국,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바사 나라입니다. 바사. 2만 5천 명의 강력한 군대가 침공을 하죠. 아테네는 아시는 대로 도시국가, 싱가포르 같이 도시 하나가 국가인 그런 아주 약한 나라죠. 여기 1만 명의 군대가 맞서 싸워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봐도 페르시아의 승리로 예측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머지않아 패전할 거고 우리는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테네의 지휘관이 정말 뛰어난 분이었어요. 마라톤 평야에서 이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밀티아데스 장군은요, 우리가 열세이긴 하지만 적군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아놓고 적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은석의 미래죠. 그래서 밀티아덱스가 적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전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자 측면으로 집중 공격을 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가 단 192명,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아테네군은 너무나 기뻤고 지금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한 병사를 뽑습니다. 그의 이름이 파이데 피디스입니다. 파이데 피디스는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하여 넌스톱으로 달려갑니다. 약 42km를. 여기서 마라톤 경기가 유래하게 되죠. 올림픽에. 그는 도심에 이르자마자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기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호하고 감격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 기회를 한번 여러분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헬라어로 외칠 때 한번 외치는 것이 끝날 때, 에니케산 끝날 때 여러분 한번 함성과 기쁨의 환호를 질러 주십시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여러분은 분명 복된 분들이십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의 무게입니다. 이 단어를 성령님께서 예수님 하신 일을 설명하는 단어로 선택하셔서 성경 기록자, 신약의 기록자들에게 사용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영원히 죽지 않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복음의 풀이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음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1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받은 것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기초라는 얘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듯이
복음이라는 기초를 모르는 성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단 앞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시련 앞에 무너집니다. 시련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시련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컴백하지 않는 성도들, 특별한 이유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복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처음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남성들이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크게요. 시작. 예,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이어받는 말이죠. 이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Hold fast.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명줄을 던지면 대충 붙잡습니까? 꽉 붙잡습니까? 꽉 붙잡죠. 그래야 사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 이따가 그 내용을 설명할 텐데 그 내용을 내 구원을 위한 진리라고 꽉 붙잡는 사람,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구원의 근거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함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번영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 다 부자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번영의 신앙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이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나 백당이나 너희들이나 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잠을 자는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계속 메아리처럼 들려오니까 잠을 못 자고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선천읍교회를 나가요. 담임 목사님이 100년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조지 맥퀸 선교사님, 우리말로 윤사논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죠. 그런데 이 집에 정말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초기에는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잖아요.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 다릅니다. 예.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씁니다. 쌀미자 옆에 말도자를 쓰지만 소요리는 중요할 요자를 쓰죠.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 107문항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다 외우니까 선교사님이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방 가면서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더니 신방이 늦게 끝나가지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여전히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 학교 나왔어요 이런 얼굴로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아들이 귀국에서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죠. 역사학 교수. 6.25 전쟁 때는 교육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리고 군목제도를 창설하는데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한 분이죠. 군선교연합회 초대이사장을 지내죠.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57년도에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총장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용재 백낙준 박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무당의 아들이 한국 근대사에 이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어쩌면 백낙준 박사도 무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백낙준 박사처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기능 세 가지: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세 번째 행복의 출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복음의 내용을 3절과 4절에 각각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자, 우리 여성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대단한 학자다 보니까요, 복음이라는 말을 내가 전한 것, 이제는 내가 받은 것으로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절히 이 복음을 물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나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근데 이 성경대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연히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설계하신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십자가만이 왜 복음일까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제일 젊은 남자 집사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추천해 주실래요? 제일 젊은 분 한번 추천해 주세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한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투를 벗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약의 죄인인데 속죄를 받으려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요.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양의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자,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양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이따가 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 머리카락이 벌써 굉장히 풍성하십니다. 자, 1번으로 하는 게 뭐냐면 두 손을 포개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죠. 편의상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제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제가 심판을 받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나왔사오니 이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로 갑니다. 2번은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다 조각을 냅니다. 이제는 쓰러지셔야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죽은 거니까. 예, 완전히 그렇게 하세요. 그 양을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3번은 맹렬한 불로 태웁니다. 지옥불 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이 다 타서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박성규의 죄가. 이때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 대신 속죄를 이루는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람인데 제물은 동물이에요. 값이 같지 않아요. 이퀄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속죄받으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조건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죄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AD 325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한 성경적 정리를 한 니케아 신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God, 그리고 100%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100% humanity를 가지신 true man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데,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입니다. 텔레오 동사의 완료 부정사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누군가 나의 윗사람이 시킨 것을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시키신 일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살 때 값을 다 지불하면 테텔레스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이제 너무 수고하셨는데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큰 돈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죠. 우리 집사님 오늘 죽다 살았는데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좀 상징하는 역할을 하신 거죠. 속죄제사, 이것이 구약의 속죄제사가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죠.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어요. 눕지 않고. 장좌불화,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던 분입니다. 진짜 이 시간에는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히 수행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명한 열반송, 우리말로 하면 이혼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중생의 무리를 속였다는 얘기는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진리인 줄 알고 가르쳤는데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처음 들어보셨죠? 이건 전설에 나오는,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입니다. 높이가 얼마냐면요, 112만 킬로미터. 여러분은 웬만하면 안 놀라시네요. 에베레스트가 몇 킬로죠? 8,800. 와, 이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8.8km까지만 기억하는데 48이군요. 8,848. 쉽게 말하면 10km가 안 되는데요.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 자기 죄가 이제 놀래주시는 분은 강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수미산을 넘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죄가 많다는 거예요. 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제가요, 이걸 통해서 수도 수행의 한계를 봤어요. 성철 스님만큼 존경받고 수행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현대 불교, 우리 한국 불교에. 근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를 깨달았냐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고생을 하셨는데 구원의 길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인간은 수행으로
수행으로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참고로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우리 신학과 3학년 올라갑니다. 남서울교회 집회 갔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커피 한 잔 대접한다고 했는데 이제 개강하면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표범이 그 반점을, 다시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구스인은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사람이죠.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은 수행을 통해 죄를 완전히 없애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 얘기를 한번 하죠. 마르틴 루터의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제 THM 논문이 마르틴 루터와 핸드릭 크레머의 평신도 신학을 비교한 연구였는데요. 루터의 책을 많이 읽었죠. 루터가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냐면요, 친구들이 루터 그만해, 지나쳐, 몸상해, 이 정도였어요. 근데 가톨릭의 교리는 아시는 대로 십자가도 믿지만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한데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져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죠. 덧붙여야 된다니까 마르틴 루터도 고행을 통해서 덧붙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게 구원의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성지순례 갔는데 추기경들의 범죄를 보며 실망하고, 로마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라테란 성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 4월에 다녀왔는데요. 그 계단이 하얀 대리석 계단, 멋져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러요. 빌라도 관저에 있는 것을 떼다가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 라테란 성당의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 그래서 실행을 합니다, 루터가. 근데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검정색 탑, 블랙 타워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는 신학 박사였고 교수였고 천주교 신부였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죠.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얻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깨지는 거죠, 거기서. 네. 그래서 중세 가톨릭의 신학은 영광의 신앙이에요. 근데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테올로기아 크루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주안의 보배로운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속죄는 오직 십자가로 충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 복음을 믿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 고민이 뭐냐면 루터도 했던 고민이에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라틴 말로 세물이 동시라는 얘기죠. 유스투스 의인, 에트는 그리고입니다. 뺏가 떠오르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 그리고 죄인, 붙여서 말하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의 은혜로 신분이 의로워진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심지어 바울 사도도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현재 동사일까요? 과거 동사일까요? 현재입니다. 네. 헬라어 현재 비동사 에이미가 쓰였어요. 네. 비동사 현재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쓸 때는 바울의 나이가, 아니 인생의 전반일까요? 중반일까요? 후반 중에 후반일까요? 후반 중에 후반이에요. 바울이 가장 성화가 됐던 그 순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니라. 그럼 바울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이 방에 불을 다 꺼놓고 오면 우리에게 큰 점이 있어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조명이 이렇게 밝으니까 제가 아마 손가락만한 점이 붙어 있으면 잘 보이실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작은 죄도 크게 보이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죠. 제가 이제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87년도 군목이니까 제가 3월에 안수를 받고 4월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이제 3월이 되면 벌써 제가 37년 차입니다. 전도사부터 하면 42년 차입니다. 83년부터 제가 내세동교회 대학부 지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지만 죄성이 있어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죄성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해야 되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 느헤미야 9장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회개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올 한 해도 살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 자신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는 충분히 속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비교적 나쁜 짓 안 하고 자라왔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영어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어는 성경의 문화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성경적 개념이 있어요. 이제 2번 죄가 바로 그건데요. 1번의 크라임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예요. 도둑질, 사기,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2번의 죄는 성경적 개념을 영어 사전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근데 믿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해요. 그게 가장 근원적인 범죄인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수원에 아주 선량한 어떤 시민이 있어요. 너무나 세금도 잘 내고 가족들과도 행복하게 지내고 이웃들에게도 친절해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 노동당 간첩이에요. 근데 또 다른 남자는, 이 사람은 정말 술 먹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괴롭히는. 자, A는 선량하지만 간첩이고 B는 조금 불량하지만 간첩은 아니에요. 누가 더 좋은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이지만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인간보다는 이 인간이 그래도 좀 개선할 점이 많지만 나은 인간인 거죠.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은 최고의 죄입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크 미텔버그는 윌로우크릭 교회 전도 담당자였는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냐? 타종교는 구원받으려면 공로를 쌓아야 되고 고행을 하라, 두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넌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고, 아니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던의 전개라는 걸 이미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정말 명쾌한 설명이죠. 자,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복음의 내용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부활이라고 말해요. 우린 십자가만을 복음으로 들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관통해서 보면 이게 나와요. 자, 4절 중요하니까 다 함께요. 시작. 다시 살아났자, 다시 붙자의 살활자, 부활입니다. 여기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성경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까지가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틀림없이 충성. 찍었습니까? 아, 이건 실력 없으면, 왜냐하면 선택 지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력이에요. 적은 게 아니고 부활장 맞아요. 이 58절까지 있는 부활장의 앞부분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부활까지가 복음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부활이 왜 복음이 되는가 봅시다. 20절 자매들 시작. 예,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말해요. 이 땅에 누워 있으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열매. 여러분, 가을에 유실수에 과일 하나가 맺히면 수많은 과일이 맺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예고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죽은 몸도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부활까지가 복음입니다. 자, 언제 부활이 일어납니까?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비밀은 군사 비밀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를 말합니다. 미스테리 우리가 수수께끼 이런 뜻으로 번역하지만 또 하나 신학에서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로움을 뜻합니다. 내가 정말 신비로운 것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트럼펫 소리, 그 트럼펫 소리는 역사가 끝났다는 트럼펫 소리인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죠. 그때 순식간에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매들 시작. 네, 그 재림 나팔 소리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는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 지금 재림하면 여러분은 부활이 아니고 변화합니다. 몸의 상태는 부활의 몸과 똑같지만 변화되는 거죠. 지금 오시면요, 우리는 변화의 몸으로 입게 되는데 그게 부활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활, 산 자는 변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형제들 시작. 와우, 지금 우리 몸은 다 약해지고 썩는 몸입니다. 땅에 들어가서 썩고 화장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때의 몸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 영혼과 육신이 연합돼서 만들어진 것처럼 타락할 때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타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에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반 배울 때 로마서 8장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이 부활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 약한 데가 다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더 많아지죠. 그때는요, 우리 몸이 아프지 않는 몸, 약하지 않은 몸이 될 겁니다. 고혈압, 당뇨 다 해결됩니다. 심장병 다 해결됩니다. 흰머리 소녀들 염색 안 해도 예쁠 거예요.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안 맞아도 예쁠 거예요. 우와. 그 성경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전장인 32장에 인간의 사후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할 때 우리가 말이죠, 나는 난데 최고 멋진 몸이라는 거예요. 와, 권사님 그때 얼마나 예쁘실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의 권사님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그때는 정말 예쁠 거예요. 멋질 거예요. 시작.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그때는 정말 멋지실 거예요. 정말 멋지실 거예요. 와,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멋지실 거예요. 정말. 분명히 나십니다. 머리 다 나십니다. 머리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머리 컬러가 회복될 겁니다. 완전히 회복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는 난데 정말 서로 알아볼 수 있대요. 근데 완전히 회복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아까 제가 자기 고백을 했죠. 사역한 지 42년이 지나고 목사된 지 37년이 돼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완전히 거룩해진 영광의 몸,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날을 사모합시다. 와우, 그때 우리 진짜 멋질 거예요. 성품도 멋지고 막 외모도 멋지고, 아니 뭐 이렇게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복음의 부활까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령 박사님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남가주 사랑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때 제가 수석 부목사를 했는데요. 이어령 박사님 따님 그 이민아 변호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오셨는데 오정현 목사님을 찾는데 안 계셨어요. 그때 멀리 좀 출타하셔서 타주에 가셨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수석 부목사인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세리토스의 아주 예쁜 집이었어요. 가면서요, 가슴이 좀 쿵쾅거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앞에, 그때 제 나이가 40살 이때였으니까요. 와, 진짜 부담이 많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가서 제가 쓰는 다리에와 방식을 하기 위해서 흰색 종이를 펼쳐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들어주셨어요. 이어령 박사님 부인께서도 그 교수님이세요. 강 박사님이신데 두 네 분이 잘 들어주셔서 마지막에 제가, 박사님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역시 문학가라 표현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보통 분들은 안 한다면 저 다음에 할게요 이럴 텐데, 미안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러는데, 그 이어령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네요. 너무 멋져요. 아직은 저항감이 있네요. 20년이 지났는데, 23년이 지났는데 안 잊혀져요. 그 후에 이제 하영정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구주로 믿고 세례까지 받으셨죠.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의 세계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기독교 인정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영성의 세계가 열렸죠. 이 책이 151쪽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진짜 아멘이죠.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어른께서 그냥 세례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셨구나. 맞습니다.
부활까지가 복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십자가 부활 두 가지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꼭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설명이 다 끝날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시면 여러분이 간직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사나토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죽음학도 나오고 뭐 안락사도 나오고 그래요. 유서네이시아가 유가 좋다는 말이고 사나토스 하니까 좋은 죽음이라는데 사실은 좋은 죽음 아니죠.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생명의 주권을 빼앗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죽음학 사나톨로지 로고스가 말과 학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죽음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사나토스라는 헬라 말은 그 근본 뜻이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자마자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됩니다. 육신은 화장, 매장, 수장. 목사님 저 화장 싫어요. 부활 때 부활 안 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형으로 순교당한 순교자들 다 살리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살리십니다. 아마 저도 화장당할 거예요. 제 운전면허증에는 장기 기증이 있기 때문에 제 장기 다 좋은 건 빼나가고 제가 63세 되어가지만 제가 요즘도 팔굽혀펴기 100개씩 합니다. 30개씩 끊어서 한 번에 제일 많이 할 때는 50개, 55개까지 했고요. 아직 저 쓸만한 몸입니다. 장기 기증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화장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부활의 때 아브라함 뼈도 있지도 않고요. 다 그분들 분해돼 버렸어요.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살리고 다 살리세요. 우리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요, 십자가 복음을 믿어. 우리 형제님이 아까 저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죄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즉시 천국 갑니다.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9구자에 샘천자, 9개 샘이 있는 지하세계라고 이 구천이 있는데 그걸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양사상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동양사상과 성경을 분별할 수 있죠. 이미 시온속에 존귀하신 어른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얘기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오늘 가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천주교의 연옥교리도 잘못된 거죠. 연옥교리가 뭡니까?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연옥 가서 연단 받고 난 다음에 좀 깨끗해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낙원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낙원은 동의 아닙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틀렸어요. 연옥이 있다면 일본 타자로 갈 사람이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연옥 거쳐서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투데이입니다. 투마로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 주 예수라. 나는 부족해요. 네,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심으로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다. 장로님, 이 장로님, 지금 죽어도 권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반대로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오죠.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게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죠. 아까 말씀처럼. 그리고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에 33장까지 있는데 둘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 은혜 속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설교할 때 이렇게 도표를 그리지 않고, 그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을 때 칠판에 그리면서 했어요. 어떤 재벌의 며느리가 거기서 예수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왜 믿었냐 하니까, 죽은 사람은 제사상 받으러 못 온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 이때 이분이 딱 터진 거예요. 왜냐, 이분이 둘째 아들 부인 두 번째 며느리인데, 첫째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 둘째 며느리한테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제사 지냈던 분들 아시지만, 제사 제대로 지내면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내야 되잖아요. 두 분 곱하기 5대조 하면 10명이에요. 근데 또 옛날에는 첩도 있잖아요. 그 인원이 얼마나 많아요. 1년 12단 제사 지내면요, 진짜 경상도 표준말로 쇠 빠집니다. 고생하는데, 형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제사가 나한테 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때 전도 집회였는데요, 그 황장로님이라고 세종대 교수님이 아파트 같이 사는 통로에 그 젊은 부인을, 그 부인 권사님 전도해 온 거예요. 참 안 믿으려고 하는데 데리고 왔는데, 형님이 제사상 차리기 싫어서 안 한 줄 알았더니 기독교 교리 자체가 저렇구나.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그날 예수 믿었어요. 와, 제 책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 조상제사 드리는 분은 없죠. 예, 있다면 이거 설득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조상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지 제사상 받으러 못 오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므로 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의 천국과 지옥은 중간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입장할 사람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성되는 때가 오죠.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는 뭐가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살아 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성도의 영혼은 죽자마자 성화가 완성된 영화가 이루어진대요. 지금 우리는 목사인 저도, 청장인 저도 죄성이 있고 못된 게 있잖아요. 근데 죽는 순간은 우리 성품이 다 영화돼서 영혼이 천국 간대요. 그래야 천국의 기쁨이 있죠. 욕심 있고 질투 있고 막 이런 분노 있고, 이 상태로 천국 가면 이게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겠어요?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죽는 날 정말 멋질 거예요. 예, 이 땅에서는 슬퍼하지만 우리 영혼은 너무나 거룩이 완성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신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입니까? 완전히 영화롭게 된, 다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그리고 완전히 예쁘고 멋지게 된, 와우,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는데, 이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고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제 항목을 막 연월일로 완전히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하면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귀의 고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박성규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박성규는 알고 보면 이런 충성도 했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충성하며 삽시다. 여러분의 모든 충성, 여러분이 시온 속에서 하신 충성, 가정에서 하신 충성, 그리고 이 땅의 사회 속에서 하신 충성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불신자는 치욕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고요, 치욕의 부활, 수치의 부활을 해서, 이제 사진 찍어도 돼요, 자기의 죄의 형량에 따라, 죄의 총량에 따라 형량이 결정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 땅에서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럴 뿐만 아니라 죽자마자 영혼이 영화롭게 돼서 천국 가고, 육신은 끝나버린 것 같은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영화롭게 되어서 부활되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나온 사진을 서로 공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전인적일 뿐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혹여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야 되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확신을 못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에서 8장 3절과 4절을 강의하는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를 봐도 그래요. 68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제가 믿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경립 장로님 아실 거예요. 이영수 목사님 정말 대단한 설교자시죠. 분명히 믿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가 없다 보니까 확신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대학 1학년 때 내수동교회 가서 확신하고 나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요, 지금 적어도 천국 가는 게 확실하구나. 그 전에는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뭔가 헌신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안 그러면 이게 구원이 좀 멀어진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1학년 때 확신하고 나니까 지금 죽어도 나 구원받는구나.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나 충성해야지. 이 충성의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였습니까? 어떤 체험도 도움이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목적이 몇 가지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의 동의어는 구원이니까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고 확신케 하려고 성경을 썼습니다.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확신하죠. 그리고 암송까지 하면 좋죠. 성경을 통해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이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복음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을 위한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6월절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 밤, 이집트 사람 전부를 죽이는 대신 대표로 장남, 처음 난 동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밤이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집의 대문, 대문은 집의 상징 아닙니까? 좌우 설주 기둥입니다. 이 문틀의 좌우 기둥, 이 설주가 좌우 기둥이에요. 인방, 문지방은 아래라면 인방은 위에죠.
그러니까 이 문틀 도 프레임의 왼쪽과 오른쪽 그다음 위에 양의 피, 속죄양의 피를 바른 거죠. 형제님이 아까 주은 것처럼. 그럼 문지방은 왜 안 발랐을까요? 저희 은사이신 고 김효보 박사님은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문지방은 이미 속죄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 그리고 나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틀 전체가 도 프레임 전체가 속죄양의 피로 물들어 있었죠. 저 형제의 죽음이 저의 죄를 속죄한 것처럼 그 속죄양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어서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영어로 패스했다, 통과했는데 건너서 뛰어서 패스 오버라고 부르죠. 예, 이게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잠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신방을 떠나봅시다. BC 1440년, 지금으로부터 34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준비됐나요?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집트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 창문을 통해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저 장남이잖아요. 듣자하니 살려면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어요? 아니, 아빠 어떻게 해요? 나 죽는데.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하나님의 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저 장남인데 살려면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그런데 살겠네요. 글쎄,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는 했는데 불안한 한밤을 보냈을 거예요.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했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그럼 저 살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 정말 약속 잘 지켜. 아들아 푹 자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 세 번째, 복음을 믿고 성경에 근거한 확신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로 사는 사람. 1, 2, 3번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이십니까? 4번 나왔어요. 4번은 뭐죠? 예, 혹시 2번이 있다면 오늘 3번으로 가면 됩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제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예, 3번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헌신해야 되죠. 보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행해야 되는 거죠. 동행은 뭡니까?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주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뜻에 맞춰 산다는 거죠. 동행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기회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동행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거기 나오는 답을 따라 사는 게 동행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 해도 될까요? 그 하나님 주신 답을 따라 말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도 될까요? 이걸 물어보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엔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뭡니까? 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십자가 복음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구나.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이 내가 지금 영원한 몸의 부활까지 얻는 것을 확신하는구나. 전도는요, 시은서교의 멤버십, 성도를 얼마로 늘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아니라 영원한 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요?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죠. 이신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비성경적이고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출발점이에요. 세이비어,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나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오후 시간에 더 강조하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제멋대로 사는 성도가 많죠.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목회자도 그럴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한국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신에 취임하면서 제 일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청신대학교, God reigns over 청신 University. 이게 개혁신학이거든요. 언제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나 구원자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의 주인 되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그 세븐 IM 시리즈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문장이요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7가지 문장이에요. 그걸 설교하다가 어느 날 생명의 떡을 설명하는데 예월을 찾다가 이 성가곡을 보니까 이게 원래는 라틴어로 쓰였더라고요. 세자르 프랑크라는 프랑스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건데요. 이 생명의 양식을 이 라틴어로는 파니스 안젤리쿠스입니다. 이 파니스는 빵이에요. 빵.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빵.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가 천사들이 전해준 양식이라는 시편의 기록처럼 구약의 만나를 의미하면서 중의적으로 한 가지 뜻이 더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신약의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고 내가 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만나와 신약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매치시킨 아주 좋은 찬양곡이죠. 이 파니스가 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파니스. 여기서 영어 단어 회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컴파니. 이 컴파니는 컴이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물론 라틴어로는 꿈으로 되어 있습니다. CUM인데 영어로 옮겨가면서 COM이 되죠. 그러니까 회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함께 벌어서 빵을 나눠 먹는 게 초기 회사였던 거죠. 근데 이 컴퍼니가 또 하나의 뜻이 친구예요. 친구는 뭐냐면 혼밥하는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덕담을 합시다. 한 달 안에 식사 대접 꼭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친구니까요. 그죠? 영적 친구니까. 예. 영적 친구니까요. 영적 친구니까 꼭 같이 밥을 먹는 게 좋아요. 네. 한국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라틴어는 이렇게 되죠. Panis angelicus, qui panis hominum. 직역하면 천사들의 양식이 사람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와, 놀랍죠? 근데 우리 가사는 좀 다르죠. Da panis celicus figuris terminum. 다트는 대기하다. 그 다음에 하늘의 빵이 모든 상상을 종식시켰다.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가 아니고 하늘의 빵이 모든 상상을 종식시켰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메시아에 대한 상상, 예표가 다 종결되고 실체로서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노란 줄만 제가 라틴어로 오늘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서 준비하지 않은 내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거 완전히 의역됐어요. 라틴어 원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 레스는 일입니다.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토미눔. 제가 이거 번역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도다. 도미눔 주님을 먹는도다. 히랍의 신은 인간을 잡아먹지만 기독교의 신은 인간에게 신이 먹힘을 당하도록 자신을 준 종교예요. 오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죠. 만두카트가 동사예요. 만두카트. 이제 원형은 만두카레인데 내가 먹는다 할 때는 어미가 바뀌어요. 1인칭이 되면 만두코. 당신이 먹는다 만두카스. 그가 먹는다 만두카트. 우리가 먹는다 만두카무스. 이렇게 라틴어는 동사에 인칭 어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는 누굽니까? 놀랍죠. 파우 베르 세르브셋 후 밀리스. 가난하고 가난한 세르브스 종 에트 그리고 후밀리스 비천한 세르브스가 생략됐죠. 제가요 이 가사를 번역하다가 부전교회 목회할 때 내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주님 제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저의 양식이 되어서 제가 생명을 얻었군요. 물리적인 빵이 인간의 입에 부서지고 깨져 육신의 생명을 주듯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셔서 제가 생명을 얻었군요. 제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2년 전 코로나 때 제가 받은 은혜예요. 오 레스 미라빌리스 만두카토미눔 파우페르 세르브세 후밀리.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알려야 되고요. 우리 목사들은 여러분은 다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모두는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아도 되고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리고 우리 몸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활이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시킨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매주일 우리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까지 복음이에요. 이제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행하고 복음을 꼭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주신 으스러뜨리신 뜨림을 당하신 그 주님 생명의 빵이 되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내 일생을 꼭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리더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소그룹 리더로, 주일학교 교사로 수많은 위치에서 여러분이 섬길 때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높일 수 있겠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일생 종의 위치에 서서 주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배로운 시온서교회 믿음의 가족들,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은 이제 함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살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말, 내 뜻을 접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목회자님들, 당의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님들과 리더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올 한해도 시온서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 성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의 죄값을 다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빵이 부서지고 깨지고 으스러뜨림을 당하듯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주시고 으스러뜨림을 당하심으로 영생의 빵이 되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인간을 위해 먹힘을 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일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기로 다짐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저희 모두 되어서 우리 시온서교회 주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나타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더욱더 함께하며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지옥에 부활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시간에도 은혜 주시고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철 같은 건강, 불타는 사명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